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잠언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네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네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이 주일날 복된 주일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 일주일 패턴을 주셔서 우리 이 주일날, 이 안식일날 비록 이렇게 현대 사회가 굉장히 급속도화되고 경제 발전이 사람들에게 더 이렇게 안정을 빼앗아가는 그런 흐름 속에 있는데 이 안식일 날 자체가 메시지예요. 이 세상을 향한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온전히 하늘의 복을,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베푸시는 하늘나라의 잔치, 그 잔치가 열리는 곳이 바로 이 안식일이에요. 주일입니다. 모든 교회에서, 세계 각곳의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실은 이 세상에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과 평강이 있다. 이것을 안식일을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우리가 이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모이는 이 성도의 모임이야말로 천상의 모임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이런 섭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놀랍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성경 말씀, 이제 성경은 다 이제 번역이 잘 돼 있어 가지고요. 한글 성경도 여러 번의 번역을 거치고 영어 성경은 100가지가 넘게 영어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각 나라 말로 성경이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성경을 쉽게 접하고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으니까 성경의 가치를 놓쳐버리기 쉬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셔서 그 역사적인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세대와 세대, 엄청난 세대와 시기를 거쳐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안식일날 이 안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다는 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제한다는 거, 이것만큼 또 대단한 것이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잠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장 1절을 보니까 참 중요한 말씀이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인간의 그 한계, 우리의 한계를 지적하는 말이에요. 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은 내일이 네 손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편 90편을 우리가 교독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말입니다. 120년의 삶을 살았어요. 모세가 120년의 삶을 살고 애굽에서 40년, 애굽의 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40년, 총 120년. 크게 구분하자면 3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 모세가 시편 90편에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풀과 같은 인생.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인생이 우리 허무하고
인생에 가치가 없고 더 이상 뭐 의미가 없는 그런 부정적인 차원의 맥락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알라는 거예요. 내 존재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의 행로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중요한 그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 정체성을 잘 모르면,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 삶의 행동들이나 판단이나 선택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법이에요. 너는 27장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야고보 사도는요, 그 야고보 5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야고보 사도는 이 말을 좀 더 길게 확장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야고보 사도께서 말합니다.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게 뭐냐면 1년 후에 자기가 어디 가서 장사도 하고 사후 계획도 짜고 이런 계획을 다 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에 대한 모든 프로그램을 네가 다 너의 손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아. 모든 인류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그 당시 때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은 모든 인류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자문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는데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여러분들 안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안개 봤다가 금방 눈 돌리면 사라지는 게 안개.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일은 우리의 손안에 없습니다. 우린 내일을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할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여기 내일 일을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여기 야고보 사도께서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헬라말로 카오코마이라고 썼지만 여기 잠언 27장에 있는 말씀을 헬라말로 번역하면 동일한 말이에요. 그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오만해지면은요, 사람이 오만해지면 내일이 다 내 손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잠언 27장으로 돌아와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다. 여러분 이거 좀 적극적으로 요 1절의 말씀을 적극적인 교훈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내일 일은 우리의 손 안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날은 언젠가요? 과거도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신자들이 집중해야 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때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공동체예요. 우리의 진정한 내일은요, 사실은 우리의 진정한 내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파루시아, 재림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은 큰 맥락에서, 큰 그림 속에서 오늘을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신자들입니다. 내일로 미룰 수 없습니다. 이건 어떤 지금이냐? 우리 초대교회 교부들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을, 이 지금은 영원한 지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오늘을 살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주어진 오늘을 일을 하십시오. 지금 할 일을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날입니다.
마르틴 루터께서요, 예수님 재림하면 당신은, 이 세상의 심판이 오면 당신은 뭐 할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르틴 루터께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는 세금을 내러 갈 겁니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나는 오늘을 살 겁니다. 지금을 살 겁니다. 지금 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섭리신앙이라고 붙였습니다. 지금을 산다는 것은 지금의 일에 충성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을,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지금 당하는 현실, 그것이 힘든 일이든 슬픈 일이든 혹은 기쁜 일이든 지금의 잣대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관점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랍죠? 역설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선하고 복되게 결국은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정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의 교훈으로 삼는다면 저는 섭리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 내가 이 정황, 이 말도 안 되는 정황,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현실, 그것을 여러분 제가 정말 부탁하고 권면을 드리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현실이 1년 후에 어떻게 변할지, 3년 후에 어떻게 변할지, 5년 후에 어떻게 변할지, 여러분들 그 내일을 여러분들이 다 주장하시렵니까? 지금 이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다 빠개버리고 하는 그 기준이, 그러한 판단들이 1년 후에도, 아니 3년 후에, 그래요, 적어도 10년 후에 가서 그 기준과 그 판단대로 계속 작용할 것이라는 보장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도 그렇게 내일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제까지 제 생각대로, 물론 제 생각대로 살아왔지만 제 생각대로 된 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요, 어떤 유익이 있는 줄 아십니까? 성품이 바뀌어요. 성품이. 왜 성품이 바뀌죠? 왜?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있어서 참는 거예요. 참아요. 섭리신앙의 유익은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기준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성품으로 아주 완벽하고 온전한 모습의 성품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조금씩 변화되는 조짐을, 섭리신앙의 유익이 우리에게 주는 이점입니다. 오늘 2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에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여기 사실 1절에 자랑이라는 말이 있고 2절에 칭찬이라는 말이 있는데, 원래는 이게 다 히브리 말로는 같습니다. 자랑이에요. 이 자랑에 해당하는 원래 히브리어 단어가 할랄입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내일에 대해서 과도하게 염려해서 내일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찬양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그럼 2절은 뭐가 우상이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2절이 무슨 뜻입니까?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에 대화들 하다가 누가 자랑을 하면, 자기 스스로 자랑을 하면, 야, 그거를 네가 자랑하면 그 자랑의 가치가, 자랑하는 그 내용의 가치가 훼손되지. 누가 인정해줘야지, 누가 말해줘야지. 네가 한 그 잘한 일이 그 가치가 드러나는 법이지. 우리가 보통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말씀 같아 보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을 훨씬 더 깊은 본질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네가 네 스스로를 우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칭찬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나 이거 했다, 나 이거 했다.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격려도 좀 해주세요. 그런 그냥 일반적인 그런 대화나 교제 속에서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거부하라는 이야기 아니고요. 이것은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것이죠. 내가 이것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하면요. 신앙적인 영역으로 들어와서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신앙을 이것은 예수를 믿고 처음 초신자의 경우는 잘 안 나타나요. 오래 믿은 신자들 가운데 이제 어떤 성도들이 교회에서 신앙의 수준이 어려요.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비교가 되겠죠. 나는 성경의 뜻도 이런 것들도 알고 나는 교회가 어떻게 어떤 흐름으로 간다는 건 난 잘 아는데 저분은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그냥 그러고 말면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자기를 우상화하니까 그런 비교 우위적인 신앙이 자기의 신앙에 만족을 가져와요. 그래서 무슨 현상이 펼쳐지냐 하면은 나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가 됩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그토록 싸웠던 대상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다 어떤 전형이었죠?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을 예수님께서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세리를 멸시하는 자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이 있지만 신앙이라는 것이 자기로 포장되어 있어요. 이게 아주 델리케이트해요. 굉장히 거룩한 말이고 명분 있는 말이고 종교적인 말이고 신앙적인 내용들이고 생각들인데 자기가 자 이렇게 내일을 자랑하고 자기의 주제, 자기의 그 하나님과 이 세상 앞에 자기의 존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내일이 자기 손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자랑, 그리고 자기를 우상화해서 나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사는 그 사람들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너 내일을 계속 자랑하면서 살아라. 야, 너 신앙이 훌륭하구나. 너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 하산하거라.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고 배울 것이 없구나. 너는 이제 하산하거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신앙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것이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4절 보시면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이 3절 4절이 이 잠언을 늘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이 잠언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다 각자 다른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라. 갑자기 3절 4절에는 분노가 나오고 4절에는 투기가 나오고 5절에는 또 면책이 나오고 7절에 또 배부른 자라. 8절에 고향을 떠난다. 8절에 9절에는 또 기름과 향이 있다. 10절에는 가까운 이웃이 너의 공고를 주는 유익한 친구다. 그러니까 이게 다 1절과 10절이 각자의 다른 주제를 얘기하는 것 같죠?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잠언은 그 속에 그 겉으로 드러나와 있는 일상의 비유를 통해서 그 속에 있는 영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자들, 나는 신앙이 다 됐다고 생각하는 자들, 내일을 자랑하면서 모든 것이 내 손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신앙인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3절 4절에 보면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그러니까 돌도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않은데 미련한 자의 분노가 훨씬 더 무겁다는 거예요. 분노, 지금 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니까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정말 분노내는 건 정말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4절 하반절에 보니까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그래요.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게 투기. 부정적인 교훈일까요? 자, 하나님은요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내일을 사랑하고 내일을 자랑하고 그러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만약에 가만히 계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는 숱하게 모든 일들을 자기의 공으로 돌리고 자기를 주인으로 삼고 자기가 주체가 돼서 살려는 그런 움직임과 경향이 있는 우리에게 죄인된 성향이 본능적으로 자연적으로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투기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투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그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될 제목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죠. 질투의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이게 제일 먼저 등장해요. 출애굽기 20장 5절은 10계명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뭐죠? 첫 번째 계명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근거를 뭘로 제시하죠? 20장 5절에 제가 읽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이 히브리 말로는 딱 두 단어예요. 엘카나.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오는 거예요. 질투의 하나님.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세겜 땅에서 마지막 유언을 하는 대목이에요. 그 유언을 하는 대목이 어떤 대목이냐면 너희들 이제 너희들 우상 섬기지 말아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너희들 아브라함이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섬기던 신들,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섬기던 신들, 너희들 어떤 신이든지 강 이편에서 섬기든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들을 그 신들을 따르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수아가 24장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질투라는 말, 투기라는 말 사람에게 쓰면 독한 것입니다. 사람의 질투와 사람의 투기는 독점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니까 질투하고 투기하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죠.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투기했어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을 다윗이 가져간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가져가는 그런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독차지하기 위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투기의 화신이 됐죠. 사람의 질투는 그렇게 나쁜 것이고 독한 것이에요. 야고보서에서도 독한 시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참 하나님의 형상다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 생각할 때 이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을 생각해야 됩니다. 언약을.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호세아서 같은 데 보면 그 언약은요, 신랑과 신부의 언약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신부는 이스라엘이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시고 교회가, 성도가 신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가 말이죠. 내가 오늘 당신하고 사는 게 지겨우니까
나는 오늘 다른 이성을 좀 만나고 다닐 거야. 여러분, 그런데 어떤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고 다니는데, 아, 잘하고 있었어. 드디어 의식이 생겼구나. 그래, 다른 남자 만나고, 다른 여자 만나고, 다른 이성 만나고, 너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그게 진정한 부부일까요? 악한 길로 가는데, 다른 남편을 섬기는데, 득달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배우자가 조금이라도 다른 이성에게 눈길을 주면 확 일어나는 것이 부부관계 아닙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자식이 어느 날 커서 자기가 실력을 갖췄는데, 이제 아버지, 어머니, 저는 됐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집에 가서 자식 노릇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야, 잘했다. 의식이 깨어있구나. 훌륭하구나. 부모가 아니죠. 하물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못 참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질투하셨어요. 왜? 나는 너희들과 언약을 맺었어. 나는 너희들과 생명의 언약을 맺었다. 그 생명의 언약이 신약시대에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난 너희들을 위하여 다 줬어요. 너희들 나와 그렇게 맺어져 있어. 이렇게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신부인 교회로 맺어졌어. 그런데 너희들이 아직도 우상을 사랑하고 네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일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 거야? 하나님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5절과 6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과 6절에 보시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투하시는데 질투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면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면책하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잔소리해서 키웁니다. 야, 너 학교에서 빵점 맞고 왔는데 너 의식 있네? 대단하네? 그런 부모 없습니다. 가서 학교에서 사고 치고 왔는데 야, 너 잘했구나. 그건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을 키울 때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야, 식사할 때, 밥 먹을 때 예의를 지켜야 된다. 어른들을 만나면 배꼽 인사해라. 그거 잔소리해서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렇게 면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 그것은 6절에 나오는 뭐예요?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너는 회개해야 된다. 너는 죄인이다. 우린 인생 처음부터 다 잘못되어 있다. 우린 모든 걸 다 노력해서 채워야 되는 존재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책망으로 하시는 그런 모든 말씀들을 받아야 된다. 예전에 말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새벽 예배 때 이사야서를 설교하고 아모스를 설교한 적이 있는데 교회 연만하게 다니셨던 그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왜 전도사님은 선지서를 설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했다 멸망당한다 그 이야기를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좀 좋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아주 노골적으로. 제가 아주 기억이 생생한데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 우리의 귀에 즐거운 말? 내 육신적인 본성에, 죄의 본성을 따라서 듣고 싶은 그 말? 그러면 성숙이 없습니다.
원수의 잦은 입맛 거짓에서 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면 좋은데, 면책의 말씀을 잘 받으면 좋은데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7절에 보시면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미 배불러요. 내일을 자랑하고 나의 신앙에 만족하고 있어요. 배불러요. 그러니까 꿀을 줬는데도 싫어요. 그 가치를 몰라요. 영적으로 이미 부유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그 심판 예언이 나오는데요. 거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라우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구분을 해갖고 소아시아 7교회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구분을 해서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때, 뭐 중세교회 때, 이렇게 뭐 근세교회 때 이렇게 나눠가지고 했는데 라우디게아 교회가 지금 오늘날의 현대 교회를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부요하여. 우리는 부요하여. 우리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눈먼 것과 가련한 것을 보지 못하는구나. 배부르다고 생각합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7절 하반절에 보면 어떤 또 사람들이 있습니까?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이건 뭡니까? 면책을 정말 잘 받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의의가 없어요. 일말에 내가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의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내가 이제 잘한 것이 있으면 그 잘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지.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에서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거예요. 나는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 아래서 내가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삶을 매일매일 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실존적으로 고백하고 산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쓴 것이라도 어떻게 해요? 달아요. 쓴 것이라도 달아요. 그런 면책이고 책망의 말조차도 달아요. 8절은 또 무슨 내용입니까?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이것은 7절에 있는 배부른 자와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배부른 자는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가 있는데 그걸 떠나서 유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싫은 소리 말고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 말고 잘 된다, 괜찮다, 복 받는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저도 그 말 써요.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그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해석을 잘 하셔야 돼. 모든 것이 잘 될 거야는 내 육신적으로 뭐가 잘 된다는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형상다운 형상으로서 만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격, 지위, 그 영광됨, 그것을 향해서 가는 그 잘됨이지 고민할 것도 없고 신앙적 성품은 완전히 꽝인데 모든 것이 다 잘 돼서 나는 그래서 잘 됐다고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 고향을 떠나는 겁니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아요. 여러분 골키퍼의 물론 모든 포지션이 중요하지만 축구에서 말이죠. 우리나라 축구 아주 팔레스타인하고 했다가 0대0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모든 포지션이 다 중요하지만 어떤 위치가 중요합니까? 또 아마추어 경기에서는 골키퍼가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는다 그래요. 근데 골키퍼가 말이죠. 자기 골문 진영을 지켜야 되는데 상대방 골문에 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자기의 자리를 지킨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인식하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런데 참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이 참 소중한데 이 신앙의 끈이 약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정처 없는 거예요. 정처 없어요. 불안해. 뭘 해도 불안해. 9절은 무슨 뜻입니까? 9절은 아주 긍정적인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면책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면 그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알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것이 나를 찌르게 하는 말이지만 그것이 찌르게 하는 말이 그 말이 정말 나에게 소중한 말이다. 여러분 이 잠언이라 이 잠자가요 바늘로 찌른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잠자가 바늘로 찌른다는 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찌르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그런데 9절은 무슨 뜻이냐면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여기 친구의 충성된 공고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뜻을 헤아리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내 인생과 삶을 바로 해석하고 내 육신적인 감정과 육신적인 생각의 판단을 접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영위해 나가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 기름과 향 냄새가 난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일반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일반에서도 성격이 능력이라고, 성품이 능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성품이 능력이다. 하물며 신자들이겠습니까? 이 기름과 향은 그냥 있어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낼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기름을 냄새를 내야지, 어떤 향을 풍겨야지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서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왜? 하나님이 인격자이시고 그 인격으로 계시하신 말씀이 성경 말씀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성품에서 기름과 향 냄새가 나오는 거예요. 10절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먼 형제는 혈연 관계인데 가까운 이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늘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지난주에 얘기했죠. 계속적 창조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태양을 띄우시고 하늘을 창조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랬잖아요. 과거는 역사고 미래는 신비지만 오늘은 뭐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늘 가까이 계세요. 그 초대교회 때 박해가 심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박해가 심했는데 어떤 여성도 하나가 이제 박해 가운데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예수 믿은 게 후회가 되는 그런 지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후회돼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리 질렀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제 죽을 위기에 놓였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음성으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마음에 있다. 너는 너의 마음에 있어. 난 너와 같이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맹목에 쌓여 있고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고 우리의 잘못된 해석에 지레짐작에 우리 스스로를 가두어 놓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놓쳐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축복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우리가 꼭 나한테 꼭 좋은 말이 아닐 수 있다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더 귀중한 우리의 삶의 결정과 선택을 하는 기준임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오늘을 살아가는데 오늘의 기준과 오늘의 판단으로 내 현실적 삶을 결정지었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름과 향냄새가 풍겨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에게 장애가 되는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것이 우리의 시험인지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결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의 살아계심을 친히 목도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